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보이는 것에 둘 것인가?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에 둘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적 가치와 신념에 둘 것인가?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들만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싸움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원당교회에 새가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의 대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70년 만에 나왔고 교회에 76년 만에 77년 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가 결혼 이후에 젊은 나이에 오늘 학습을 받고 있는 우리 새 가족도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새 가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새 가족으로서 우리 원당교회 새 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셨고 그곳에서 고백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해보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크게 마음의 변화가 없으셨대요. 그러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니며 나아갈 때 새벽마다 목사님 펑펑 터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펑펑 뭐가 터지나 제가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고 매일매일 눈물과 콧물이 펑펑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있는 분들의 그 간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새 가족분들의 믿음의 싸움이겠습니까? 오래된 우리 성도들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내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싸우며 나아가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따르고 쫓는 그러한 인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을,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성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성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풀었던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것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이 성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했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일들이, 사건들,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성장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으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그 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그 역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교부들이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교부들이 성례를 정의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 visible sign of an invisible grace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요,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고, 보이는 사인, 표가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이 말씀 앞에 보이는 이 표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은요, 눈을 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눈을 뜨고 이 세례와 성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성찬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먼저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애찬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찬이라는 시간은 성도들이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성찬이라는 것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부자들은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오고 풍족하게 가져와서 예배가 끝난 후에 마음껏 먹고 즐기는 이런 시간을 보냈지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은 일하고 와서 수고함을 통하여서 저녁에 늦게 옴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것이 부족한 그 상황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애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자인 성도들은 마음껏 먹고 즐겼지만, 가난한 성도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배의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이 진행되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서 진행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남은 것들이 없음을 통하여서 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단순히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질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성찬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또한 자기 만족의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때 이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그 피를 쏟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 성찬 예식을 자주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이는 내 살과 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라는 이러한 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내 살을 먹어라 라는 식인 문화가 기독교에 있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이 흡혈 문화가 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미개하고 야만인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화채설은 무엇이냐면 주교나 그리고 신부가 그 빵을 떡을 떼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먹여주는 것이 천주교의 성찬의 방법입니다. 이 떡을 떼서 먹여줄 때에 그때의 그 떡이 무엇으로 변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줄 때에 그 피가 그리스도의 실제 피로 변하는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천주교는 말하며 성찬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떡을 제가 나중에 빵을 찢길 때 여러분 떡이나 떡을 찢을 때에 무엇이 생깁니까? 부스러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이 뭐예요? 바닥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가 이 떡을 떼서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주려고 할 때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몸이 바닥에 떨어지고 주님의 피가 바닥에 쏟아짐으로 몇 방울 튀기는 그 부분으로 불경건으로 생각해서 지금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떡을 사용하지 않고 딱딱한 얇은 전병, 동전 전병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참여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성찬은요, 화채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과 그리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영적 임재설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이 이 성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셨고 친히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제정하시고 또한 친히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세례를 받기 전에 사실은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세례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요,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받는 자들은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버리듯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그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음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음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죄 사함의 은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의미하는 표입니다. 연합을 의미하는 의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죽음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분들은,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완전한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셋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소망의 표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 그 죽음에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연합,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이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성찬이 가장 중요한 의미,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그 연합을 무엇입니까? 성찬을 통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말씀과 눈에 보여지는 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러한 신비적인 놀라운 연합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찬은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 현재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화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빵을 찢어 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 보이는 표를 통하여서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현재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현재화되어지고, 아니 더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그 종말론적인 그 부활의 그 소망의 그 사건이 오늘 현재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지는 이런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이 바로 이 성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죽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의 몸에 지배되어지는, 지배받는 그런 연합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육신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을 고백하는 자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통하여 나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당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부어 우리에게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 성찬에 동행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 속에 이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이러한 분명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어집니까? 보이는 말씀으로서, 보이는 사인으로서, 보이는 표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과 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이제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는 사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